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진길 목사입니다. 신학이란 무엇인가 제86강으로 오늘은 윌리엄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 몰트만은 우리 한국에도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정치적으로 군사 정권으로 있을 때의 민중신학에 아마 영향을 줬으리라고 보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 몰트만은 아프리카 해방신학에도 불길을 붙였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그런 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이 사람을 정치신학자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도 살아있고요. 1926년 출생으로요. 그러나 이제 어떤 공부를 할 때는 뭐 학파가 어떠니 이 사람의 그 흐름이 어떠니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이제 진정성을 가지고 그 사람의 연구한 것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공부에 더 유익을 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몰트만은 1965년에 희망의 신학을 이제 저술을 했습니다. 희망의 신학은 몰트만에 의하면은 그리스도교 핵심 신학의 중심점이 무엇인가?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의 임하심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걸 실현하셨고 그리고 그 나라가 임하시는 일까지 진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신학, 하나님 신학에 대한 그 바로 중심점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창조를 부패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부패된 상황을 우리는 해방해 나가는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해방. 그것이 희망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이 그만큼 부패가 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 부패가 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가 있어야 된다. 아니면 그 부패를 정결케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제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죠. 희망은 이제 단지 그 에필로그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끝을 두고 끝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나가는 상태. 그러니까 이제 그 문학에서 에필로그 그러면 맨 마지막 분야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그 주인공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다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쪽을 향해서 달려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주인공을 살리자 하는 쪽에서 글을 이제 진행시켜 나가는 것처럼 우리 그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안다. 기독교의 사상이다 하는 할 때에 우리가 그냥 우리는 참고 견디고 나아가다가 천국에 이르려면 된다. 우리가 마지막 목적하는 바는 천국이다. 그러므로 우리 현세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생각할 것도 없고 연구할 것도 없다. 참고 견디고 나가면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전통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지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몰트만은 그 미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맞다. 그러나 그 미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오늘 현재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 하는 데까지 관심을 두고 연구했던 학자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기는 이제 혁명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혁명가라 그럴 때 상당히 위험하게 보이죠. 뭐 정치적인 혁명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혁명이라고 할 때 우리 개인적인 것, 주관적인 것, 예컨대 뭐 내가 신앙에 너무 어떤 타성에 젖어 있을 때 그것을 내 자신을 혁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누군가 의뢰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것도 내 자신을 어떤 그 카테고리 안에서 끄집어내서
내 자신의 고유적이고 그러니까 그 주체적인 신앙을 확립해야 되는 그런 그 혁명을 말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의 혁명이요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말론이라는 것은 과거에서 현재, 현재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데, 신앙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냥 내가 예수 믿을 때 이것만 회상하는 것도 아니고, 또 미래의 천국이 이루어진다면, 천국의 그 소망을 가진다면은 한 거기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연관성, 관련성을 있다는 것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그 사람이 감옥에서 말이죠, 고통을 당할 때에 감옥에서의 생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것은 내가 감옥에서 나간 다음에, 추록한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는 어떤 확고한 미래를 두었을 때에 현재 감옥 속에서 살아가는 그 생활이 아주 그 의미 있게, 비록 갇힌 몸이지만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것은 미래가 확실히 그 정해진 그 종말론적인 그 확고한 자세가 오늘날 현재에 우리들의 윤리와 교회 사명을 결정하는 것이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유토피아에 대한 허상을 버리고 실상을 찾아야 된다 하는 얘기가 진행됩니다. 몰트만이 자신의 말을 인용하면요,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희망의 신학은 성경을 기초로 하고 종말론 지향적이고 책임 있는 신학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다. 책임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몰트만은 인간은 그 유토피아를 향해서 현재 상황을 넘어서 미래를 대할 수 있어야 한다. 그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미래를 대하면서 그 미래가 무엇인가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마르크스의 미래라 그러면은 물질, 땅의 부요, 잘 살게 해주겠다, 행복하게 해주겠다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세히는 또 공부해봐야 알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변화케 하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토피아에 대한 허상과 실상을 바로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에 대한 인간의 태도는 과거나 현재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의해서 형성되어야 된다. 미래가 확실할 때에 현재의 윤리가 확실히 정립이 된다는 사실이죠.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막연한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무엇이라는 것이 확실하고 그 확실함이 오늘 현재 생활의 모든 것에 지배를 받고 그 생활을 올바로 꾸려나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미래의 개념은 현재와 과거의 문제, 현재와 과거의 문제, 우리는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오늘도 문제투성이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미래에 확실한 그 확고한 소망이 있으면 현재 문제에 대한 끊임없이 우리는 답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몰트만은 희망의 신학에서 미래를 중심으로 현재와 과거의 의미를 규정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없이 희망을 가지는 데 대해서는 잘못된 유토피아다. 그것은 상황을 초월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환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당신 나만 따라오면은 당신을 잘 살게 할 수 있다.
환상이라는 거죠. 예, 환상이라는 거죠. 그 환상을 일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현세에 잘 된다. 때때로 이제 기독교에서 그런 말을 오히려 하기도 합니다. 목회자가 강단에서 그 세상의 현세 생활을 잘 살게 하는 그런 방법의 메시지가 많이 전달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때때로는 이제 비난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경제적인 부여나 물질이나 땅의 부요함을 바라보고 잘 될 것이다 하는 그것은 허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기독교의 희망은 결코 비현실적이거나 추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가 뭐 현실을 무시하거나 추상적이고 어떤 환상을 가진 것이 아니다. 우리는 부활로 말미암아 현실이 우리 현실이 올바르게 정립되어 갈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열정을 우리는 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희망은 희망이 아니다. 천박한 희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나 이 세상의 인간의 장래를 믿지 않는 방면에 마르크스는 이 땅에서의 인간의 장래를 믿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지 않습니다. 마르크스는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다는 그 얄팍한 희망을 주지만 현대신학과저는 이 두 사상을 감히 몰트만은 말하기를 이 두 개의 생각을 좀 이렇게 결합하는 그런 긍정을 표출하는 겁니다. 몰트만이 이제 마르크스 사상을 많이 도입했다, 그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마르크스 사상이 반쪽이니까, 잘못된 유토피아를 심어주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마르크스의 사상의 그 뜻을 좀 끄집어내서 잘못을 올바른 것으로 긍정하고 결합시키는 그런 역할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복잡해요, 복잡하기는. 그런 의미에서 말이죠, 몰트만은 이 자신의 그 신학을 성경적인 희망 속에 있는 것이다. 뭐 성경 신구역에서 충분히 밝힐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 성경의 주 메시지를 하나님의 약속과 인간의 희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 수많은 별들을 봐라. 별처럼, 모래알처럼 너희 자손이 희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했고, 아브라함은 이제 그 약속을 받은 땅을 찾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이죠, 모세에게 함께 할 것을 약속했고, 모세는 역시 또 그 약속을 믿고 희망을 가지고 백성들을 인도해서 이끌어가는,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을 땅에 향해서 점령해 나가는, 이끌어가는 그런 미래지향적이면서 현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지도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뿐이겠습니까? 뭐 엘리야 그 외 여러 믿음의 선지자들은, 선지자의 역할이라는 게 원래 그 미래의 빛을 현재나 과거에다가 해석을 해서 던져주는 겁니다. 선지자는 바로 그거죠. 우리의 미래는 이것이다. 그러면 우리 현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뭐 바벨론 포로 때나 말이죠. 어떤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때도 그 희망을 불어넣어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돌아가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할 때도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과 그리고 현재를 그쪽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말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하고, 그리고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주에 적어도 한 번 이상씩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미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은 우리 인류의 희망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므로 우리는 마땅히 그 희망을 가지고 그 나라의 임하심을 기다려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우리 희망이 아닌가. 그래서 이 같은 입장에서 몰투만은 하나님을 미래의 권세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통치를 불신하는 것이죠. 뭐 사람이 다 그럴 수가 있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왜 이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심을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결코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악의 고통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더욱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악의 근원이 되는 것을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과 우리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특히 하나님은 현재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미래 하나님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초월성도 이미 존재하는 세상의 창조주이며 통치자로서 하나님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으로만 찾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현재를 변화시키는 권능의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악과의 전쟁에서의 우리는 희망을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거의 이제 본론에 도달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출현으로서의 희망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갖습니다. 어떤 집에 이제 가장이었던 아빠가 중동에 갔습니다. 가서 일을 열심히 합니다. 중동에 간 아빠는 과거에 우리와 함께 살았던 아빠고, 그리고 그 아빠를 기억하면서 5년 후에는 중동에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건강하게 되돌아올 것이다. 우리 한국에 한때 어려울 때에 그런 가정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고 또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속에서 이렇게 걸러내고 헤아리는 과정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그런 희망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요. 몰트만은 단순한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과 또 현재 힘을 주는 것이 그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실제 우리의 상황에 권능을 주신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현재 문제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고전적인 유신론,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신앙과 무신론, 하나님을 배척하는 자세, 그 갈등을 극복할 수 있다. 이 희망의 신학을 가지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꾸 이렇게 천국과 지옥 개념에서 항상 그 불신과 신앙의 이렇게 나누어짐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 중간에 우리가 현재 삶에 대한 어떤 뚜렷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현재 신앙, 현재
생활해 나가는 생활과의 그 교량 역할이 희망의 신학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것이죠. 둘째,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과 고통을 잘 조화시키면서 문제 해결책을 가질 수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셋째는요, 신관이 신학적 이론과 그리스도인의 실제적 사이의 간격을 극복하고 그리스도인의 상당히 좋은 생활 규범의 원칙을 어떻게 살아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 하는 확실한 원칙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희망의 신앙 안에서 우리 찾을 수 있다 그것이죠. 그것은 이제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방법은 이제 당연한 것이죠. 그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에 대한 그 고백과 그리고 장차 임할 영광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약속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 자, 이제 결국 이제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광의 나라, 즉 아직 오지 않았으나 미래 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는 종말론적인 신앙이다 하는 원칙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몰트만은 이제 교회를 아주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메시아적인 교회론이라 그렇게 보면 이제 메시아적 시간론도 있습니다. 예. 모든 시간을 메시아적인 눈으로 볼 때에 현재 가지고 있는 시간의 가치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얘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메시아적 교회론을 보는 겁니다. 예. 교회론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은 역시 메시아적 교회론을 가지면 메시아적 사명에 참여하게 된다. 성령의 임재와 권능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 실제 존재로서의 경험을 가진다. 그래서 이제 이 몰트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이상적인 교회라고 하면 뭔가 예수의 메시아적 사명을 가지는 것이다. 둘째는 그 사명을 활발하게 책임을 지는 것이다. 셋째, 그 사명에 성도들이 적극 참여를 해야 된다. 넷째, 그 사명을 두고 헌신하고자 하는 헌신적인 공동체를 가진 친교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 신학이란 무엇인가? 빨간 글씨가 좀 착오가 일으켰는데요. 86강 위르겐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